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성경의 내용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들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화려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지도자였고요, 선구자였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400년 애굽 노예 속박을 끊어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안겨다 준 장본인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충성된 종이었고 지상에서 그 누구보다 온유했다고 평가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 대하듯이 하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 땅에서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 입성 실패입니다. 광야에만 있다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모압 땅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백성들이 광야에서 극심하게 원망을 할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원망을 했냐면 못 살겠다고, 이렇게 나쁜 곳으로 우리를 데려와서 왜 이렇게 괴롭히고 고생시키고 죽게 하냐, 그렇게 선을 넘는 원망을 막 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폭발적인 원망은 목말라 못 살겠다, 목말라서 죽겠다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회중을 모아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들을, 그 백성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마시게 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의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아놓고는 너희 반역자들을 위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조금 흥분해서 지나치게 소리치면서 반석을 세차게 내려쳤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 이렇게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게 2번째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긍휼로 해결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을 모세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분노의 하나님, 증오의 하나님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토록 화려한 지도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불운을 맞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나 본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어떤 존재이냐라는 것,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충성하는 척, 그리고 순종하는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무언가 누리는 것을 참 좋아하고 즐겨합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를 위하고 내 입지, 내 자리를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한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온유하고 거룩했던 모세도 결국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한순간이었지만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이라도 하는 양, 백성들에게 분을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전 인생을 이 한 가지 내용으로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모세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세의 전 인생에서 이 장면이 참 인상 깊게 남아서 두고두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율법으로나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말대로 아무리 탁월하고 화려했고 거룩했던 지난날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 대단한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려함과 높은 자리를 원하는가? 아니면 주님과 주님의 그 길을 진정 원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낮고 천해 보일지라도 참된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믿고 붙잡으시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재정과 행정을 담당할 정도로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먼저 배신합니다.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말하면서 도망친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1등 공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그 일을 어떻게 행했는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8절과 4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48절과 49절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의 배신 행위는 놀랍게도 무엇이었습니까? 입맞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이란 일상적인 인사처럼 보였어도 그 속에는 존경과 사랑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라면 어떤 마음의 존경과 사랑 없이는 입맞춤의 인사를 쉽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너희가 해라 그렇게 권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라 그런 뜻에서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의 입맞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사랑도 없고 존경도 없습니다. 배신과 위선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방금 읽은 것처럼 주님이 아니라 랍비여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장면이 딱 2번 나오는데 그 두 제자, 그 2번의 경우가 다 가룟 유다의 입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더욱이 오늘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다라는 말을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 가벼운 그런 키스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존경하고 사랑하고 진실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이고 또 이 단어가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쓰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쓰였냐면은 굉장한 감사와 친밀함이 동반된 반복적인 키스로서 문맥이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 아름답고 화려한 입맞춤을 어디에다 쓴 것입니까? 주님을 배신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입맞춤은 아름답고 선해 보이고 화려했지만 사실은 위선이고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충성과 사랑의 모양을 가지고서 실제로는 배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나 삶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에 그리 관심을 크게 두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진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진실함에서 나오는 헌신이야말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진실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회개하고 가슴 칠 줄 아는 심령, 그래서 영적으로 날마다 가난하여져서 은혜 구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심령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좀 비천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무언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진실되게 주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네가 복이 있다, 복되다, 내 나라가 너에게 임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했던 바리새인보다 비천하고 구슬프게 울며 고개도 못 들고 기도했던 세리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으로 보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내 힘과 자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주님으로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쌓았던 경건함과 헌신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만 일꾼인 척, 사도인 척 가장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래서 성도는 겉보기에 속으면 안 된다. 바울은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나타내는 것, 거룩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힘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15절에서 그런 게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가룟 유다의 입맞춤 속에 감춰진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더럽고 선해 보이지만 사실은 추악했던 것입니다.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임을 과시하는 듯 보이지만 무엇이었습니까? 실상은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룻기에도 가보시면 입맞춤 사건이 나옵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남편을 잃은 과부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남편을 낳아줄 수 없으니까 이제 각자의 길을 가서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룻기 1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오르바의 입맞춤은 어떤 의미입니까? 작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작별의 키스입니다.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입맞춤을 할 때 아마도 지난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낯선 이방 땅까지 와서 힘겹게 사는데 남편을 잃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들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시동생도 잃어서 온 가족 여자들이 너무 외롭고 두렵고 궁핍하게 살아온 것,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주마등화처럼 막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났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입맞춤은, 오르바의 입맞춤은 위로의 입맞춤이고 감동의 입맞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룻은 어땠습니까? 그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지 않습니다. 작별의 마지막 작별을 요구하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 예의 있는 행동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룻은 이 입맞춤을 거절합니다. 그 대신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붙쫓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의미도 비슷합니다. 붙잡고 늘어지다,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룻의 행동은 오르바의 입맞춤에 비해 다소 천해 보이고 좀 비굴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르바의 화려한 입맞춤은 작별이고 떠남인 반면에 룻은 어떻습니까? 동행이고 믿음이고 따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입맞춤을 한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떠난 뒤에 그 행방이 묘연해집니다. 그런데 입을 맞추자는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착하고 부자이면서 젠틀하기까지 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룻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녀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한 사람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다윗을 가장 좋아하는데,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고 정말 대단한 부귀를 누린 그런 독보적인 사람인데,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편을 읽고 있노라면 정말 그 다윗의 엄청난 영성, 그것이 마음 깊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는 정말 처절할 정도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 또 비굴하고 연약한 모습들까지도 주님 앞에서 남김없이 다 토해내고 낱낱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치장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숨김없이 다 드러내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했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그의 처음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일천번제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 못하는 것이 있는데,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왜 드렸나? 왜 드렸을까? 이 부분입니다. 무엇을 구하려고 그렇게 대단한 일천번제를 이 솔로몬이 드렸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는 사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드린 것입니다. 그저. 굳이 따지자면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법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서. 놀랍게도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때 솔로몬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7절, 8절은 빼고 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지는 10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전과 이후에 없을 엄청난 부귀와 영광과 지혜와 권위를 이 솔로몬에게 다 줘버리십니다. 부어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받은 이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복은 그 화려한 일천번제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천한 종이라 여기고 나는 분별 못하는 능력 없는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진실하고 신실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사랑으로서 그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었기에 그저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시의 조명과 야경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한낮에 뜨는 태양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줄기 빛도 뽐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위엄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그의 영화로움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주의 찬란하신 빛을 드높이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내 잘난 것, 내 가진 것에 취해서 즐거워하고 자랑하기보다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하신 일들에 매료되어서 하나님 그분을 내세우고 자랑하기를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 아래서 내가 빛을 낸다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더 바라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어떤 주간입니까? 고난주간으로 매일 저녁 9시에 가족들과 모여서 십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잠시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대가를 아주 철저히 몽땅 다 받으셨습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아주 조금의 포장도 화려함도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 미련해 보일 정도로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땠을지는 당시 제자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목숨까지 바칠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결단하고 각오했었던 사람들인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같이 다 도망치고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적인 품위와 체면과 영광과 화려함과 전혀 반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가운데 모시고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천하고 피하고 싶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진실함이고 정결함이고 거룩함임을, 그리고 최고의 사랑이고 능력이고 영원한 생명인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진짜 품위, 진짜 영광, 진짜 영화로움이 들어있음을 저와 여러분 명확하게 보며 전폭적으로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화려함을 거절하고 주를 위한 진실함으로,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중심에 주를 향한 진실함으로 하루하루 그 주님과 주님이라 부르며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 거치장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정성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더욱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진실하게 서길 갈망하며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